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재앙이 임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장 25절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욥에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욥의 몸에 미쳤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시기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시험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옆에서 이간질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날 동안 욥에게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는데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낙타와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보통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충격이 겹친다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 이번엔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육체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육체마저 친다면 욥은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한번 육체 한번 쳐보십시오. 또 이간질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생명은 거두지 말되 육체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엔 사단이 육체를 치는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가려움의 고통이 그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기왓장 갖다가 팍팍팍팍 살을 긁습니다. 그 살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이제 고름투성일 것이고 상처투성일 것입니다. 자,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그 부인마저도 그 상황에 견디지 못하니까 부인은 이미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아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욥은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찌꺼기가, 그 무서움의 찌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내어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움을 내어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순간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찌꺼기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 그것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숨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올라올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찌꺼기조차도, 그 흔적조차도 다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욥이 말하는 두려움, 이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뿐이고 또한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고 또한 사랑해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두려워할 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랍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사람들을 존경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충돌입니까?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깊이 있는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두려워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내가 지켜나가는 한도 내에서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함부로 어기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겁니다.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다만 믿음을 지켜나는 선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지키는데 나라의 법이 상반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나라 법이 금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발각되는 순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들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해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 안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거둬갈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육신의 목숨을 거둬가고 그 이상 더 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목숨도 거둬갈 수 있고 그 이후까지도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마땅히 두려워하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한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70번에 7번씩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기만 합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부의 신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신분도 있습니까? 종된 신분도 있다는 겁니다. 종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종으로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지 될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래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세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세자를 백성을 대신해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세자, 내가 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의 피가 죄인을 대신하여야지만이 죄인의 죄가 대신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자, 내가 대신 저 백성을 대신하여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의 생명이 귀합니까? 남의 자식의 생명이 귀합니까? 내 아들 생명이 누구라도 다 귀합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남의 자식 생명 살리겠다고 내 아들의 생명을 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남의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남의 자식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한다거나 남의 자식의 생명 대신 생명값을 주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정말 아끼는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수만 가지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값을 지불하게 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
한낱 피조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발가벗겨지는 수치까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조롱당하고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당하시고 견뎌내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지옥 보내려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지옥 보낼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는 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라 법을 또 지켜나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아끼는 신하다 보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거절합니다.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불 속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평상시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극렬하게 타오르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 끌려가는 가운데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하면 그 친구들을 끌고 가는 군사가 불에 살라 죽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우면 끌고 가다가 끌고 간 병사가 불에 타 죽습니다. 자, 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그마한 두려움이라도 그들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이 이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토록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죽음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에 죽음의 고통까지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여유롭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심히 근심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십자가 안 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순종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께서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두려움이 1도 없다. 그렇진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전혀 두려움 없이 마음껏 여유로울 부리면서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두렵지만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풀무불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미군이 후퇴하는 가운데 다리 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서 내려가 보니 어머니가 빨개가 벗겨진 채로 있고 그 어머니의 옷이 아이를 칭칭 감고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입혀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자녀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기도 합니다. 산모가 위중할 때 의사가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든 아이의 생명이든 둘 중에 한 명밖에 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두려움은, 마지막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죽으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지옥 같다고 해가지고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면 그들은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생명과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 깊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에 연연하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보면 항상 무서워 벌벌벌벌 떱니다. 믿음의 현 주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맨날 노래 부르듯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근데 육체가 어디가 아프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육체가 아프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죽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자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억지로 자기 생명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다음에야 설사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천국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지옥의 삶에 비하면 이 땅은 천국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이 마감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천국의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질병을 두려워해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귀신 따위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들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도 무서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무서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도 역시 욥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8절 9절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으로 봐도 오른편으로 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주님은 안 보인답니다.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욥은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나 아브라함보다 위의 세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위의 세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욥은 이 환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환난 이후에 4대나 더 자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140년을 더 살고. 그래서 환난 때 나이를 약 70년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면 70 더하기 140, 210년입니다. 약 200살까지 살았다라는 건 아브라함보다 위의 시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도 있었습니다. 셈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자손들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 있었습니다. 역시 욥이 살아있을 때 선친들, 노아부터 노아 이후의 선친들 싹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치유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았어도 그 조상들을 보고서 노아가 생존해 있는 것을 보고서 노아가 900세가 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에게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왜 있냐? 노아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홍수가 났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도 노아를 통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생존을 통해서 노아의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아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을 보고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는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을 알고는 계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 고백처럼 또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임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욥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욥처럼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환난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금 주시고 4대까지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의 부인, 그 전 부인이겠습니까? 전 부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부인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전 부인은 이미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전보다 2배나 되는 더 갑절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 영광을 그 여인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울 때 떠나버렸기 때문에, 힘들 때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종기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뜩뜩뜩뜩 몸을 긁었습니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 몸은 멀쩡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욥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본인 몸이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00명이면 10,000명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결국은 그래서 다시 다 회복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도 그냥 옆에서 자극을 하니까 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 받는 거야. 너의 이 고난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야. 친구들이 계속 네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정죄하니까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욥을 막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니 욥이 나중에는 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겠다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욥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말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가 터지면 납작 무릎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따뜻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서 친구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책망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욥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로 말미암아 기와장으로 탁탁 긁을 정도로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와장으로 긁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남편이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아내가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두려움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움 사라질 겁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 따위는 사라질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좀 없다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더 많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물질이 없다고 두렵겠습니까? 죽음 같은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몸이 막 고통스러워서 아프면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욥처럼 동서남북이 다 우겨쌈 당하듯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주로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주로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였다고 욥이 고백하지만 주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좀 위 좀 쳐다봤지. 위는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 환경만 보니까 동서남북 이 환경만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를 쳐다봤으면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봤으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과 눈동자가 딱 마주쳤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봤으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텐데 욥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욥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었습니다. 욥이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 믿음을 저버리는지 저버리지 않는지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소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서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사도 바울은 같이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이 그들을 꺾을 수 없고 그 고난과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에 우겹상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 있으면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당하여서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답답하고 어렵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니까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정말 생명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 앞에 오고 죽음과 같은 일이 바로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장되어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역시 믿음이 연약합니다.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홍도님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해가지고, 사람 두려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두려워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더 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자, 5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까지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못 보냅니다. 악한 영들 지옥으로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게
담겨져 있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얼마든지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영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악한 영은 쫓아내지는 못하니까. 다만 자기 의지로 악한 영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악한 영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덧센 귀신을 불러들이면서 약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은 것이지 결코 그것은 쫓는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완전히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심판받을까봐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보다 못한 요나가 불평이 가득하여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답시고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간이 천막을 짓듯이, 간이 장막을 짓듯이 대충 언덕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보내주니까 그 박농쿨이 그 위에서 이렇게 딱 채워지니까 그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너무 살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이 박농쿨도 아끼거든. 이 박농쿨조차도 너는 아까워하거든. 이 박농쿨조차도 너는 소중하게 여기거든. 하물며 저기 저 니느웨 백성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여러 마리가 있다. 이 박농쿨까지도 아까워하는 넌데 나는 저들을 아까워하고 궁유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나봇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의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은 그 땅을 팔려고 안 했습니다. 왕이 팔라고 하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은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교활하게 그 땅을
빼앗게 합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증인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을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그때 금식하면서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근신하며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 시대에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건너뛰고 아들 세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그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근신하며 금식하며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죄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나밖에 없는 세자를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것, 백성의 고통을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것을 다 감당하시며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의 죄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그냥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되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 종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선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섬겨야 됩니다. 제자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선 안에서.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귀신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그 씨앗이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 두려움의 찌꺼기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 영의 세계의 생각은 육신적인 걸 끌어당깁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저주받을 생각을 하게 되면, 저주의 말을 자꾸 뱉으면 그것은 그 영의 세계로 움직입니다. 악한 영들을 끌어들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들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분노는 악한 영들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미움은 악한 영들을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자꾸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을 끌어당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 법칙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계속 그 생각 속에 빠져가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끌어당깁니다. 두려움의 생각이,
의심의 생각이, 원망의 생각이, 미움의 생각이, 분노의 생각들이 악한 영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육신의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귀신들 두려워하면 귀신들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귀신들 두려워하면 귀신들 절대 안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음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회방 성도님들이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때로는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욥도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런 믿음의 시험은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시험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아무 때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수준이 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께 시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라야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통과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오직 2명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을 이기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랑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물맷돌로 던지면 반드시 골리앗은 꼬꾸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골리앗처럼 장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의심이고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세상이고 사람이고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막말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세상, 환경,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내어쫓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생명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